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어제 살펴봤던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마을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소문이 금방 또 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소식이 들리니까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집안은 이미 가득 차 있고 문 앞에도 들어설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 밖에까지 어떻게 쭉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든 거예요. 그렇게 모여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 주변 마을에게로 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러더니 그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다 몰려들고 아픈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그걸 구경하고 싶어서 몰려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수많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수많은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딱 하나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그것도 4사람에게 메워져서 분명히 방금 전에 나병 환자 고치셨고 열병 고치셨고 그리고 귀신 들림 전 쫓아주셨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 중풍병자도 저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고 그 나병 환자처럼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넘쳐나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매가지고 와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문 앞에까지 넘치도록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죠. 바로 앞에 사람들은 분명히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사람을 메워온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비켜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비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저 서울에 있는 메이저 병원에 큰 병원에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들을 자기가 아픈 부분의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서 서울까지 와서 진료를 대기하고 있고 그 진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는 숫자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방에도 분명히 병원은 있지만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이 의사를 한 번이라도 만나서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교통비도 몇십만을 들여가면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서 한번 진료 한번 받고 돌아가고 그런 걸 봤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도 비켜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을 위해 내 자리를 비켜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참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건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보면 돼요. 이스라엘 집 구조는 보통 이렇게 한 사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 외부의 벽에 이제 이 계단을 만들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주택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주택들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주택들 단독주택 지으면 집 짓고 집 외부에다가 벽에다가 이제 계단 만들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돼서 지붕을 사용하고 그런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같은 구조예요. 이스라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계단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 가가지고 옥상을 뜯은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들어갈 수 없으면 기다리든가 어떻게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지붕이 뜯어진 거예요. 그리고 병자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가득한데 순간적으로 예배가 멈춰주겠죠. 그리고 그걸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러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네가 병의 고침을 받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다고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뭔가 일어날 건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중풍병자가 위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중풍병자도 뭘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 중풍병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뭘 해주기를 바래요? 그 중풍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을 사람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중풍병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죄사함은 됐고 지금 병이 났으니까 이 병이나 고쳐주시지 무슨 죄사함이냐고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그게 아닌데 아니 무슨 죄사함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나를 고쳐주셔야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일부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걸 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들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의 병이나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아니면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그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어그러지고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들을 고쳐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중풍병자든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이든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의 초점은 뭐에만 있냐면 그 병고침에 대한 초점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병고침이 아니라 뭘 하시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죽음과 질병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참함과 모든 괴로움들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비참함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뭐예요? 참된 행복이 뭔지, 참된 사랑이 뭔지, 참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주러 오신 거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의 문제, 그런 걸 해결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온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며 참된 행복에서 일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시니까 6절에 보면 거기 서기관들이 분명히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이 사람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조사하러 왔는지 서기관들이 와서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8절에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이미 아세요. 이미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미 아시고 뭐라 그러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 어떤 것이 쉬우시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쉬워요. 왜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풍병은 지금 중풍병 원래 이렇게 한쪽에 뇌혈관이 막혀서 터져가지고 그쪽이 마비돼 버려서 한쪽이 그냥 완전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럼 손도 제대로 못 쓰고 발도 제대로 못 쓰고 걷지도 제대로 못 해요. 누워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사람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보다는 중풍병 고치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사함을 받았니라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침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 자체에다가 집중하게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보자마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뭐예요?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 모습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고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동안은 그런 인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걸 인식하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처음부터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내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질병인 이 죄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일신의 안위, 자기의 문제, 자기의 병,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은 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1도 관심이 없고 늘 우리의 외적인 문제에만 관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나는 너희들을 이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옮겨주기 위해 온 사람이다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병만 고침받고 가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또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으로 괴로웠던 것처럼 또 인생의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왜요? 그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런 삶이 없는 것 아니고 반복되지만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분명한 소망이 생긴다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뭐예요?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내 집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 아래서 벗어나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질병들, 우리의 상황들, 문제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네 집으로 가라. 우리의 본향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